자, 계시록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날거들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사슴말이 나오더라. 그 창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푸른 하나를 받았더라. 자, 이제 왜 지금 시대를 우리 교회와 우리 젊은이와 청년들이 왜 모르냐면 성경 66권 가운데 이제 신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복음서, 바울서신, 구약, 모세오경, 신학교에 많이 신학의 학문이 정말 넓혀졌습니다. 일반 평시들도 얼마든지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대한 연구와 계시록을 통한 기도가 없이는 이 시대를 못 읽습니다. 전혀 못 읽습니다. 저도 이거 알기 전에 못 읽었습니다. 아마 내가 이걸 못 깨달았으면 나도 똑같이 이재정 찍어주고 나도 어이없이 좀 이런 사람이거든요. 야 나가야지 세월호 했을 겁니다. 대학교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7인으로 봉인시켜 놨어요. 이제 7개로 봉인시켜 놨어요. 그 중에 1개, 2개, 3개 떼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를 떼실 때 첫째는 이제 흰말은 뭘 상징하냐면 기독교 복음 운동을 말합니다. 흰말은 상징이. 말이라는 것은 운동을 말하는 거죠. 뛰는 거를 상징이잖아요. 이게 복음 운동을 흰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를 딱 뗄 때 뭐가 나오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의 사상은 뭐냐면 뭘 제합니까? 화평을 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붉은 말이라고 계시록에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를 떼면 어떤 말이 또 나오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상징합니다. 그 검은 말이 들고 있는 게 뭐냐?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경제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를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 뭐냐면 붉은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혼합해 놓은 겁니다. 혼합해 놓은 색이 저도 이제 색깔 색 도감표를 봤는데 딱 붉은색과 검은색을 딱 섞어버리면 청황색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그 청황색하고 똑같은 색깔입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색깔의 단어를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황색인데 이 청황색 뭐라고요? 공산주의와 자유자본주의가 섞이는 것을 청황색 말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지금 혼합주의가 상당히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미 스탈린이라고 하는 공산 정권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계시록 8장 6절에서 11절 읽어보면 3분의 1이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그 역사가 이 붉은 말 사상,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외치는 사람 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파괴입니다. 파괴. 그래서 이석기가 회화 전화국을 파괴한다고 그러고 무슨 어디 건물 파괴한다고 그러고 폭탄 만들고 그들에게 사상 속에는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노동자에게 농민에 가가지고 쌍농차에 가가지고 대변해 주지요. 그 내면 영은 뭐냐? 파괴의 영이십니다. 파괴. 왜? 북한하고 항상 한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중별기가 부여진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7장 3절 시작. 곧 성령도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자, 이 땅이 아까도 보셨지만 영상도 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성 아카데미 거기 학교에 있죠. 영성 아카데미 회장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한 번은 이제 국내 여행을 가자고 이제 학교 동기들이 의견이 모였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공부한 내 입장에서는 그냥 먹고 노는 여행은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국내에 순교 사역지를 좀 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플랜을 딱 제시하니까 다 이렇게 따라와서 함께 이제 2박 2일 코스로 저 서쪽으로 이렇게 쭉 돌았는데요. 이야, 진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래배당이 있어요. 밖에서 공산군이 총 들고 있어. 나와! 나가면 살려줄게! 안 나가요. 안 나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밖에 불러주고 있어요. 길이 불러고. 그 안에서 몽땅 다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된 교회. 어떤 교회의 어떤 일반 평신도 집사님은 주일 성수한다고 순교당해 죽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의 행위들을 지켜나가려고 그 아까운 그 목숨들을 조국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뿌려진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왜 이걸 부정하려고 그런다고요? 무시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령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뭐 정부가 다 한다 못한다,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똑똑한 그 누구죠, 옛날에 허풍쟁이 그 후보자 누구지? 허경이 나와 대통령 한다 해봐. 잘 될까? 나 망하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한 사람이 나와도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지 않은 이상에는 이 나라를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단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먹고 잘 살고는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 달린 거야. 이 대박 때문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지. 기독교가 잘 되는 목적을 심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병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도 욕먹는 다 먹는 거야. 누가 해도. 어쨌든 이 나라가 그런 하나님께서 마치 아벨의 피가 그 땅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조국을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듣게 하냐? 에? 왜 부족한 이름도 없는 저에게 이런 것을 하게 하셨냐?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아벨의 피도 그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는 겁니다. 호소.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보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순교자들이,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와 같던 형제들이 더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가 앞으로 더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나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휴거가 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순교의 피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순교의 피가. 근데 이 땅에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공산정권에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한번 어디 갔냐면 강원도에 있는 이승복 기념관이 있어요. 이승복 기념관. 여러분들 어디 여행 다니면 이런 데 좀 찾아다니세요? 아니면 먹고 노는 데 많이 가세요? 어디에 많이 가? 아예 맛집도 가야 되고 구경거리도 좋죠. 왜?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이 멍들면 안 됩니다. 사상.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인 맞은 종을 만들고 싶어요. 사명자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인을 어디에 치는 줄 아세요? 머리 치는 거예요. 머리. 성령인을 어디 치는 줄 아세요? 가슴에 칩니다. 가슴에. 심령에, 마음에 칩니다. 우리 이미 성령의 마음에 있지만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요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만지신 이 머리에 나와야 됩니다. 너무 좀 속죠. 왜냐하면 사상이 잘못된 건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야, 대가리. 지금 보세요. 아까 그 반정부 운동하고 공산정권을 대놓고 잡혀나가는 게 그게 머리라고 부를 수 있냐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 이만열 교수님. 아까 이야기가 놓쳤지만
아까 이만열 교수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분을 내가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만났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만났냐면 세월호가 어디에 터졌습니까? 안산이잖아요. 우리가 안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에 있는 기독교 협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협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도 이제 시행당한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겠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뭘 하나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사회에 반응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민중신앙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 당한 내 성도 위로해야죠. 개인적 위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 집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 보수, 미국의 9.11 테러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특별법이 9.11 테러를 통해서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대면을 앉혀놓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안산에 이런 게 다 있네. 깨어있네. 왜 제가 이런 어떤 세미나나 강론을 서울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산에 이걸 열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 앉았어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했는데 역시나 다르게 이 영의 흐름이 완전히 반정부의 이만들 교수의 논리대로 다 빨려가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분들은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공부를 한국사 완전히 깨웠습니다. 깨워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본질을 깔아버리는 놈이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나오는 결과물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지라는 게 이게 예수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예요. 이게 비본질이에요. 이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흘러나오는 결과물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예수. 이게 본질이에요. 왜 안 해? 내가 지금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세월호 특별법 한다고 논쟁을 딱 시켰는데 딱까지 가자마자 이만열 교수가 자료를 이만큼 갖다 쌓아놓고 거기 붙어서 사람이 압도를 당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 이 진보 좌파의 논객들은 사람을 말꼬리 사람 끼치게 만듭니다. 차라리 말 상대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말빨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딱 앉아가 자료를 이만큼 딱 쌓아놓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박근혜 하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이제 논리를 켰으면 보수 쪽에서 여기서 이제 반론을 펴야 되잖아. 반론을 또 못 펴는 거야. 내가 속에서 막 안 타고 미치겠는 거야. 근데 청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딱 봤어요. 반응이 어떨까요? 많이 진보 논리에 당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 다 앉아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최를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만났지, 목사님은 진보 좌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 영의 흐름을 모르는 거야. 시대가, 우리나라 지금 시대가 어디를 막 빠지러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내 교회 아이가 그랬으니까 안산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초청해서 그렇게 해버렸는데 완전히 영적 파급 효과는 완전히 사람들이 특별법 제정 안 한 나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책상을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얼마 전에 그 전라도에서 전북 토크 콘서트에서 누가 고등학생이 이야, 나 그 고등학생 만나고 싶어. 종북 콘서트 하는데 그 학생이 남비에다 폭탄을 집어 안 주고 던져버렸어. 던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책상을 집어 던질 수 없고 그냥 씁쓸하게 그냥 집으로 혼자 나갔어요. 정신이 집에서 밥 먹으러 나가는데 그 개최한 목사님의 친구분이 나하고 알아요. 그게 늦게 오셨더라고. 그분이 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 어디가? 빨리 와. 이거. 왜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와. 가서 우리 그 같이 농객들하고 목사님들 교수님들 같이 식사하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있다 이거. 삘이 있다.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돌려가지고 식당으로 갔어요. 가니까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이게 김한주 교수님, 앞에 보수 농객 목사님, 변호사 미국에 오신 분,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또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앉아있어요. 내가 끝에 앉아있고. 역시나 이만희 교수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한국 건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목사님들 꼴로 머리야. 아무 말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이만일 교수님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순민여대 갔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까지 나왔느냐? 5.18까지 나왔어. 5.18 민주항쟁까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교수님, 5.18 민주항쟁 물론 순수하게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온 대응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주체 사상 빨치산들이 빨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하니까 눈이 푹 뒤비지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만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 워낙 말을 줄줄줄줄 하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속에서 뭔가 그 사람한테 말 해줘야 된다. 왜? 말 안 해준 이 목사님들 다 먹혀요. 사람들은요 틀린 말에도 잘잘잘잘 해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으면 그 사상을 내가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딱 멈칫하더니만 또 거기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래저래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아니 교수님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 뭐 봐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민주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는 5.18 항쟁을 북한에는 성공했다라고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북한 교과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5.18 때에 북한에 있는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려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딱 입을 닫고 다른 하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가 좀 사는 거지. 기가 좀 살아가지고 보수의 냄새를 막 풍기는 거야 이제. 이 논쟁은 그렇게 다 흘러갑니다. 모든 논쟁들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땅에 그렇게 숭의 피가 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되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여자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나오죠? 다섯 열처녀. 전혀 여자는 뭐 순결성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하나에는 다 영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교회가 뭐를 탔다? 아까 어디서 나왔지? 붉은 짐승이. 아까 계시록 6장 3, 4절에서 나온 그 짐승이 공산타상 운동을 하는 타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빨간 말 가지고 하면 다 말 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희처럼 신발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상이 그렇게 물들어져 가고 있더라. 누가? 교회가. 교회 안의 목사님 성도들이 암암리에 그러한 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의해주고 살아가고 있더라. 마지막 때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짐승은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 뭐 참남된 것이 뭐냐면 블레스피미라 해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합니다. 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신인데 다른 신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에? 그런 공산주의 사상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붉은 빛을 어떻게 했어요? 탔어요. 이 뭐예요? 야합을 말하는 거예요. 야합. 절대 기독신앙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핍박받고 끝까지 순교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쪽으로 건너가서 공산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이쪽 와서 하나님을 믿든지 이거 하나예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섞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작년 10월달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부산 WC총회 여기에는 많은 비지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그 중에 하나 뭐예요? 공산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는 여기에 이론과 신학 사상들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뭐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그런 당연하게 있었고 여기에는. 근데 여기에 여기 뭐 기록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김상환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았죠. 한국의 대형교 목사님 이거 다 지지 다 했고 구원했고요. 다 했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이거 시작부터서 공산주의 찬양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는데 김상환 목사님이 아니다. 내가 공산주의 아닌데 내가 하면 어떠냐. 잘 보세요. 나는 공산주의가 아닌데 그 단체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 갔는데
어떤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초점상의 어떤 순서를 맞았다. 그러면 갔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냅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 올해 부활절이죠. 올해 부활절이 4월 20일 주일이었습니다. 그죠? 2014년 4월 20일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로 연세대 노천 강당에서 기독교 연합예배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잘 보세요. 세월호가 몇 월 며칠 났죠? 4월 16일 뒷날 20일 주일입니다. 4월 16일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4월 16일 수요일이고 다가오는 4월 20일이 주일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13일부터 19일까지는 무슨 주간을 우리가 지켜요? 부활주간을 지킵니다. 부활주간 때에 세월호가 빠진 거 아십니까? 부활주간 때 빠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부활절 연합 예배 때에 뭘 하느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다 하는 것 같죠? 순서를 맡은 순서가 뭐가 나오냐면 남북 공동 기도문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그거 좋아 보이죠? 남북 공동 기도문이니까. 근데 남북 공동 기도문 안에 또 뭐가 첨가되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6.15 성명을 이행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더 발전시켜서 만들어 놓은 14 공동 성명을 준행하자. 이게 남북 공동 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시간대에 남북 공동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북 공동 기도문 안에 6.15와 14의 내용은 뭐냐?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고려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겁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자주 들을 겁니다. 고려 연방제 통일. 또 다른 말로는 이정희가 그렇게 말하는 비슷한 의미인데 코리아 연방제 나옵니다. 북한에 또 이제 만들어내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기독교에서도 연방제 통일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릴게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남북이 하나 되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좋죠. 당연히 돼야죠. 그래서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남북이 하나 되냐? 자, 하나 되어서 결국은 통치자가 몇 명이 나와야 돼요? 결국은 하나가 나와야 돼요. 언제든 나와야지 뭐. 수령이 나오든지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러면 한 명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남한과 북한에 있는 인구수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투표를 하면 어떻게 해서 남한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국회의원을 너네 예를 들어서 남한에 100명, 북한에 당원 100명을 만들어 놓고 각각 후보를 만들어내자. 한 명씩 내자. 그래서 자 그러면 북한의 당원이 100명이라면 후보가 누가 나오겠어 지금? 김정은 나오겠지. 그럼 지금 박근혜가 아니라도 뭔가 나오겠지. 우리나라에도 1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한 명의 후보자를 낼 거야. 그러면 같이 비밀투표를 하기 비밀투표입니다. 비밀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표가? 김정은이 왜? 북한의 당원은 누구를 다 100% 찍을까? 김정은. 그 투표하는 거 맞죠? 그건 비밀투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부 다 색깔 카드 동그라미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 이게 전해되어 있었어요. 전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몰표가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1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진보 좌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라도 거기 주게 되면 누가 되는 겁니까?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고려 연방제, 코리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그게 바로 14, 6.15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군 철수, 한미연합 불미하지 마.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건국 이거 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있습니다. 세상에 그 내용을 부활절 연합예배 때에 이걸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흐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한국 기독교가 너무너무 암암리에 기독교 공산영의 흐름을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올해만 했느냐? 아니요. 이미 15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이걸 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성명서를 낸 붙어서 해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기독교 보수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합니다. 여기 지금 알만한 목사님들 다 있습니다. 안에 지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자꾸 올리는 게 뭐냐.
한국 기독교,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하게 된 것은 나부터 시작해. 나를 빼면 안 됩니다. 나도 잘못이 있죠. 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개 안 하면 우리나라 다시 회복 힘들다. 정말 힘듭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이 영상은 매년 2008년인가 남북 공동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드린 순서 가운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순서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분단 60년 만에 남북교회가 처음으로 평양 공수교회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남북교회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실제적인 이행을 돕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박영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교회가 처음으로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한 평양 공수교회입니다. 남측 교계 지도자들이 평양 공수교회에 들어서자 북청 목회자와 신도들이 박수를 치며 매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지난 4일 평양 공수교회에서 연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에 남측 대표단 100여 명과 북청 목회자와 신도 300여 명 등 봉수교회 기억해주세요. 봉수교회. 찬양과 기도,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3시간 가까이 함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남북교회 대표들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남북교회가 힘을 모아 이 땅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도록 해 하루속히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 공조로 이 땅에 평화체제 구축대로 함께 남북이 공동 번영을 이룰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다 옳은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희 우리의 통일을 강영석, 북한에 있는 연맹회장, 위원장. 민족 지금 오셨어요? 전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 남북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은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을 지속해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동참을 하면 진정으로 화해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불구가 된 이 민족을 일시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통일롭게 한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대인 총회장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최근 남북의 어려움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광역시를 헤치고 저희 통일동사로 가고 통일동사로 가는 그 시점에 중요한 우리 기도의 사랑으로 역사에 남는 남측, 북측, 기도, 동기, 대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북교회는 특히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 교회와 민족이 서로 연합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땅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회는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회에서 보셨죠? 뭘 이행해야 된다고요? 6.15 14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된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은 예수, 평화, 화합, 사랑 다 좋은 말 합니다. 근데 북한이 하려고 하는 적화 통일을 암암리에 자기들도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많이 갔지만 만약에 그럼 예배 가지 말라면 아니요,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서 자기가 맡은 순서가 되면 뭔 말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김일성 주지사상 김일성을 태양신호 승인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려야만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말 안에 갈 수 있다고 나는 좀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여기 왜 가냐 이거예요. 괜히 여기 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보낸 성도님들 헌금도 따라가죠? 성교 헌금 갑니다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북한에서 만든 교회가 딱 2개입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유명한 게 봉수 칠골인데 이 두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뭐 하느냐?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후원금, 성교원금 받아가지고 뭐 할까요? 핵만듭니다. 김정은이 호의호식 하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 가냐? 김정은 비자금 39호시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우는 거 도와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이웃을 도우는데 그 이웃이 칼을 하고 나를 죽이려 해. 그럼 칼 사라고 돈 주면 돼, 안 돼? 바보야, 바보. 조금 멍청한 짓이야, 그거.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돈 주지 말란 말이 아니야. 줄 수 있습니다. 주려면 모니터를 반드시 몰아야 됩니다. 유엔과 함께 모니터가 가가지고 정말 굶어 죽은 아이들이 진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전부 다 39호시로 다 들어갑니다. 물자들은 다 군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이려고 저렇게 호시탐탐거리죠. 아까 보셨죠? 조건연일 조선 그리스도 연맹 위원장이 누구냐? 강영섭입니다. 강영섭 씨는 북한 주체 사상을 만든 김일성의 친척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심장마비를 죽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한국에서 지금 이분의 추모하는 예배 드립니다. 추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유명한 사람들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예배하면 다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어떤 판단하고 격파시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영의 흐름이 뭔가,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뭘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난가, 세상인가, 그 예배가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내 영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가, 나는 어렵지만 내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내가 끝까지 지고 가려고 하는 내 안에 내 영이 지금 소생하는가, 십자가가 있어도 나는 내 영은 지금 가려고 하는가, 이 예배를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걸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한국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아까 북한 갔다 왔던 이 거의 대부분들이 뭐냐, 지금 북한 인권법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입니다. 이거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고 북한이 무너져야, 북한은 붕괴돼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붕괴되지 않고서는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우리 지금 10년 동안 쌀 주고 소 주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좌파 사상에, 왜 주체 사상에 자꾸 물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기독교인들이. 왜? 지도자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니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 인권법을 지금 어떻게든 간에 유엔과 한국 국회가 문제야. 그래서 내 여당이 문제라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이것을 적극 나서야 된다. 안 나서잖아, 봐. 왜? 이 나서게 되면 자기 뭔가 또 손해가 있을 거야, 아마. 하여튼. 자, 그 북한 인권법을요, 세상에 이 기독교 협의회가 WCC를 적극 후원하고 이끌어갔던 이 단체에서 뭐라 그러냐,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한 우리 입장 쫙 밑에 있는 다 읽으면 뭐냐, 그거 하면 안 된다. 결국 하면 안 된답니다.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나라였기 때문에 놔둬도 된다. 또 진짜 그 인권을 유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안 봐서 모른다. 이 지성입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지. 탈북인들이 피를 토해가면서 이번에 봤죠? 종북 콘서트 하니까 탈북자 3명이 나와가지고 성명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어요? 탈북인이 3명이 나와가지고 공동성명했어요. 그 눈과 그 입술과 그 가슴에요, 북한에 대한 그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 종북 콘서트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당신들 돌아다니지 하지 마라. 우리 둘이하고 맞짱 토론하자. 네가 북한 살아봤냐? 살아본 사람이 와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북한을 미화시키느냐? 대놓고 성명서냈어요. 그거 들으니까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 저렇게 호소를 하는데 기독교가 싹 덮습니다. 왜? 붉은 말을 같이 탔기 때문입니다. 싹 덮어놓고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아주 이제 여기 많이 빠지는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제가 자료가 많이 있는데 시간에서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기청하라고 있습니다. 기청하는 뭐냐면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따라보세요.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시작! 네. 이게 기청하라고 부릅니다. 약으로. 기청하,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연대, 그 다음에 생명평화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단체가 초중고, 기독교 초중고 대학생을 불러들여가지고 주체수상 공부시킵니다. 장소를 유명한 교회, 우리 지금 제가 입을 내놓으면 여러분 깜빡 놀랄 겁니다. 여기에 은혜 받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빌려주고 이 단체에 후원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 그게 많은 뭐 아카데미, 뭐 훈련, 뭐 교육 뭐 많습니다. 이 갈래가 많습니다. 수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들의 했던 대화 내용들을 빨간 글씨로 적은데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주체 사상으로 동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분들, 이 학생들, 청년들 다 자기 교회 각 교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는 모든 재단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누구 저 동상에 올라가가지고 박근혜 하야라고 하겠어요? 그기는 못해. 해? 못해. 이미 사상이 수년 전부터 다 되어왔기 때문이다. 본교회 목사님의 사상, 만나는 전도사님, 만나는 신학교 교수님 통해서 져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내려와도 올라갑니다. 왜? 사상. 이 머리가 이미 붉은 말에 사상이 접해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 대표 최철호 목사님 이분입니다.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1세기 태양 김정은 주님한테 철호 이 수연인가 봐요. 아이디 불타는 나무. 이 밑에 내용들을 쭉 이제 올려 적었는데 이분의 사상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한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보수 단체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말했냐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무슨 빨갱이냐 이렇게 적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나는 기독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진짜 말했다면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뀝니다. 계속 요 안에서 사상 교육 시킵니다. 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문의는 지금 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지만 마인드와 가치관, 사상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세상을 딱 들어와 버렸습니다. 문의는 교회를 예배 드리고 막 한다니까요. 다 해, 할 거 다 해. 기독교인들 뭐 철야도 금지도 다 해. 이 사람들 동성기도 잘해. 다 해요. 근데 여기가 바뀌었어요. 다른 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게.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누구시죠? 박원순 시장님이신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강의를 들으면 반정부 하시는 사람들이 적개심이 듭니다. 꼭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의 마음에 그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화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존칭을 쓰셔야 합니다. 예? 존칭을 쓰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팩트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팩트만. 반드시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보수 논객 중에 너무 심하다 보면 이분의 깔아뭉개기 위해서 사생활도 침범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인의 비평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나도 이분 사생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상만. 이분은 서울시장이신데 이분은 대어놓고 정북입니다. 아시죠? 이분 정북. 근데 이분이 서울시에서 출차했는지 자기 재단에서 돈을 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돈을 어디 아까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다가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왜일까요? 노선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여러분들이 어디 선교 해외 낼 때에 마음이 가야 합니다. 그죠? 마음이 가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뭐야? 영이 하나가 되어있고 마인드가 하나 되어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 돈 안 줍니다. 어디 내 돈을 주고 내가 피땀 흘리는데 안 주죠. 이분은 여기 아까 여기 이 단체 기도 그 기청아 밑에 있는 얼마 줬어요? 2,500원이 아니고 2,500억 원입니다. 2,500억의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마을 공동체에다가 지원했다고 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청년화 기청하는요 주체 사상으로 통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기청합니다. 성경도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신대가 자꾸 욕먹는 게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신대는 가면은 부처 오신 날 탄생 축하하고 있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한신대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오대원 목사님, 로스 목사님인데 한국 예수 전도단 창설자입니다. 예전 있죠, 예전. 한국 예전을 창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북한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한국 큰 온누리교회인가 어디 마리아 집회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김씨 왕조의 대습을 인정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스라엘 요시오 왕조를 폐기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있고 지금 이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영상 파일을 1시간째 쫙 다 봤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까 봉수교회 7구교회 있죠. 거기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을 적극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금줄을 써먹기 위한 하나의 기관입니다. 저번 주 우리 교대에 했지만 거기에 있는 전도사가 들었죠, 그죠? 그 전도사는 진짜 전도사가 아니라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믿는 전도사라고요. 봉수교회 전도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분이 다녀왔어요. 남북 공동이 뭐 또 예배가 있었나 봐. 거기 가서 와서 한국인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동참하라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봉수교회 7구에 가니까요. 찬양이 너무 좋고요. 은혜가 너무 은혜스럽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요. 이런 선전을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분 완전 영이 지금 잠자는 거예요. 이 영이 잠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술 전선을 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리더자가 지금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좀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팩트를 본다면 그때의 이 목사님이 세상에 그러한 발언을 한국 기독교계 최고 큰 교회에 가서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유명한 목사님, 책 많이 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 그 옆에 신문사, 많은 어떤 그 브랜드를 많이 붙인다고 합시다. 그분이 다 옳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은 다 잘못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 같은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 지하교회 목사 다 좋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분별하란 말입니다. 분별. 아멘입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 지도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어떤 그 단체에서 청소년 영성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도 강사를 맡았어요. 근데 강사가 이제 저한테 계획표를 짜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이분의 수제자가 누군 줄 아세요? 고영원입니다. 고영원 전도사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제가 이분을 알고 나서 그러면 수제자한테도 뭔가 이게 사상이 같다. 그래서 이제 고영원 전도사님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 팩트만 이해할게요. 고영원 전도사님이 북한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갔다 오거나 김정일도 만나고 선물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보수 청년들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고영원 전도사님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해서 부흥한국이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죠? 예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에 올인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 선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이분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돈이고 뭐 사람이고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영원 전도사님한테 당신 친북이냐 종북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북한을 옹호하는 것처럼 말을 하냐? 아니면 알고 기면 기고 딱딱 잘라라.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진행되는데 그 주최 측에다가 이제 어떤 저하고 전도사님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분과 조직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이분이 여기 집회에 와서는 안 되겠다. 이분 안 되겠다. 어쨌든 지혜롭게 해서 이분을 못 오게 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주최 측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영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분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아마 사상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하니까 주최 측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수소문했습니다. 보수 쪽으로 하니까 역시 안 됐구나 해가지고 캔슬을 했습니다. 근데 캔슬할 때 이 주최 측하고 그 고영원 전사님과 통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 이제 주최 측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사님 종북이라 막 그러는데 전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게 오면 우리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만약 네가 종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그래서 네가 가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 뭐라 하고 있어.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위장했었든지 아니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알겠습니다. 뭐 다른 데 갈 때도 많은데요 뭐. 끊었습니다. 그래서 캔슬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이 또 회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왜 고영원 전도사님이 그 집회에 오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는 계속해서 뭐라 하고 있냐, 시대의 영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의 흐름은 알게 모르게 내 마인드와 가치관을 심어주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항상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가치관은요. 자, 청소년 집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가 순수하게 회개해서 술, 담배 끊고 하나님 믿고 싶어 온 청소년들이 고영원 전도사님 찬양이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찬양 참 이렇게 해보세요. 청소년들은 그 찬양에 매료됩니다. 찬양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찬양을 통해 찬양하는 사람에 매료됩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매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고영원 전도사님이 거기 집회 와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뭐 북한 주체사상을 말하고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지. 미쳤지 그러면 안 하지. 근데 찬양을 너무 은사가 잘해. 청소년들이 지지하면서 회개하고 그래. 잘해요. 거기에서 끝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몇몇은 거기에서 고영원 전도사님의 찬양 집회에 갈까 안 갈까? 갑니다. 그런 식으로 다 갔습니다. 갑니다. 가서 또 함께 찬양합니다. 왜? 순위 때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영원 전도사님 집회하는 데는 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오대원 목사님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순수하게 받아요. 온누리교회에서 했네요. 로스 목사님의 용서할 수 있는 반기독교적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이 다른 선교 집회의 강사로 계속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북한의 실상.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성에 관한 참 많은 처참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집만 하고 이제 이것만 했는데 뭐 이렇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연합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피를 흘리게 해서 세운 그 나라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관으로 가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는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다 기분 나빠합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너무나도 닮은 베트남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한번 볼게요. 똑같죠,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을 조금만 깊이 해보고요. 베트남을 보면요. 정말 99%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당시 월남이 기독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간첩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천주교 신부도 있었고요. 성녀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했습니다. 아까 4대 종단 똑같이 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WCC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왜? 종교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피터지게 반대했던 겁니다. 어쨌든 너무 지금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자, 북한의 통일 정책은요, 당연히 공산주의 적합 통일이겠죠. 거기에 맞는 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로인방제, 코리아, 낮은 단계, 지금 교회에서 있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 대형 교회들이 그 로스 목사님이 강의를 들은 그런 교회들은요, 이런 걸 씁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씁니다, 이거.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이죠. 뭐예요? 흡수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이라는 건 뭐예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남한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예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하나의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헌법에 보면 이러한 도시나 섬이나 땅을 한국 자유민주주의 남한의 헌법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흡수통일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 한국 정책인데 이 한국 정책이 지금 뒤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뭐하고 있죠? 헌법 개정하자 그럽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 찬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에 정말 너무 미워요. 이만큼. 미워요. 정말 미워요. 나라 지켜줘야 할 여당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왜? 거기에도 지금 좌파의 사상이 물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주체 사상은 아니지만 사상에 물들었다는 건 뭐냐면 전반적인 국가와 국민의 정서가 지금 사상이 다른 사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뭔가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 지금. 그러니까 여당들이 그것을 어쩔 수 없다. 민심, 여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여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일 방법은요.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구하냐 생각하되 푸른 가마를 구하리라. 그 면이 두 배로 더 기울어서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사회, 국가, 정부, 관료, 백성들까지 부정부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환경과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배도 제사도 자기 목적입니다. 헌금을 내도 기도해도 예배를 순서를 지켜도 모든 게 자기입니다. 자기. 당시 시대가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 때가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순수를 맡았으니까 사회를 맡았으니까 대표기도 하니까 헌금위원 하니까 실수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예배 잘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순수를 맡든 안 맡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영혼의 고백이 그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은 2차적입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은 2차, 3차, 10차입니다. 1차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 여기를 예배에서 체험이 있어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예배 시간 늦게 안 오고 빨리 오면 예배 잘 드린 거야. 그럼 예배 잘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지속되면 이제 영혼이 심령이 잠잡니다. 아무리 회개해라 말해줘도 안 돌이킵니다. 왜?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이게 북에서 끓는다면 어디에서?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방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그 뜨거운 어떤 그 환란의 불가마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퍼부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은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 땅 아래 예. 사람 사상 속에도 있지만 문화 속에도 이게 사회, 국가, 정부, 국가 요직이 다 있지만 눈에 보이는 지면 위와 지면 아래에도 지금 공산주의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넘어갑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 북한 전 체코 대사관인데 이분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향이라 부르죠, 이거를. 이분이 지금 뭘 주장하냐면 눈에 보이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잘 먹고 예배도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공산주의가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난번에 순환주민에서 땅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북쪽에서 안전 땅들을 뚫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그 사람들 보여서 들었습니다. 남쪽 아이들은 땅굴이 이제 와서 이제 땅 위에 올라서 이제 유사되는 땅 위에 올라가고 백퍼도 땅 위에 올라가고 사람도 땅 위에 올라가지도 않은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 위에 올라온 거는 걔네가 숨었다가 나올 쪽쪽 대리 잡듯이 직접 잡아준 배경입니다. 국가는 땅굴을 뚫고 나가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뚫려놓은 지하철 바깥쪽 콘크리트 옆에 가만히 있다가 이들한테 도전기가 지식이 나면 그 콘크리트 벽을 뚫고 여러분들이 뚫려놓은 이 지하철 꼭대기에 나가서 자기네가 만드는 방송 집 올려가지고 전전차 올려가지고 그래 뚫면서 반장을 합니다. 그런 걸 하십시오. 이거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가요? 북쪽원에서 사람을 잡아들였죠? 저는 지하철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서 지하철 가면 다 봐봐. 그런 거 아닙니까? 왜요? 알죠?
북한의 미인들 보내가지고 북한 여자 18가 나와서 이 남한의 지하철에서 동요하던 사람이 앉아서 지하철 약도와 지하철 부상을 외곽지게 지하철 방송이나 지하철 방송을 이름 뭘 지하철에 대한 자료를 담고 나갔습니다. 왜 사고가 있을까요? 지하철이 그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업사님의 일인데 왜 사고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딸들이 지하철 가방 가까스에 나가 붙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이게 이 순간에 그런 점입니다. 야! 저는 그저 뜨러지는 상태에서 내 바람피가 붙이고 떡 나면 지하철 양옆에 세리들 타고 불타는데 툭 나가게 되면 이놈이 다음에 잘 때는 지하철에서 이제 이 문제가 나가는데 땅속에 나가는데 알 거니까 땅속에서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이때 그래서 얼마나 합동한 정자들인지 모릅니다. 설사 북한이 있는 데가 맥이 없다고 해도 전쟁하게 전쟁 이후에 한 주일 전에 잘 먹이고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북한에서 2명씩 퍼져 일어나지고 조선인이 있는데요. 저 남조선인 내려가면 돈도 많고 여자도 많으니까 무조건 내려가서 따라갈 걸 말할 것을 가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점령군들 수정이 나오죠. 이걸 한거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다 죽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말이 북한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대사관에 있으니까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 친구가 북한에 있는 어떤 그 남한의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많은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땅굴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그 부모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안보 교육이 없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땅굴을 양구를 2번이나 가봤습니다. 야, 나 그거 보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꾸 막, 나도 이제 전 진보의 논리에 나도 막 이렇게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하니까, 북한은요, 사람 아닙니다. 북한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어둠의 영에 잡혔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그 고문을 보십시오.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이 체코 대사관이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공개하는 겁니다. 왜 지하철을 무서운 곳이냐? 딱 준비해 있다가 지하철을 그냥 벽만 툭 뚫으면 이 게릴라들이 한국 군복을 입고 막 수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만이. 우리 한국 그러면 완전 순식간에 혼란합니다. 객수술도 못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완전히 물들어 입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 지금 땅 밑에 준비가 됐다. 물론 이제 다우징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뭐 수백 개 있다, 수천 개 있다. 저는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굴은 지금 어딘가에 와 있다. 일산, 양주, 화성. 왜냐하면 제보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잠자다가 밑에서 뚝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양주에서 발견한 땅굴 이야기인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어제 국방부가 남양주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은 민간단체에서 주장한 땅굴 썩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국방부 자기들끼리 양주에서는 시추 개신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는 우리 예비소장 필요 없고 땅굴 속에서 했던 것은 엄박 탐지를 녹음한 내용이에요. 좀 발음은 부정확하지만 북한식 발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그 밑에서 이제 들었는데 날래 하라우 뭐 밥 먹으러 가자우 뭐 이런 북한식 그 말들 이런 것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희한하게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왜 안 찾을까요? 있다는 거죠. 간첩이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뭐냐면 양주에 이 민간단체가 이렇게 이제 민간단체가 파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 땅굴 입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우리 한국에 내통하는 채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을까? 맞고 도망갔겠지. 다 땅굴도 보면 그런 식이에요.
맞고 폭탄 팍 터뜨려가지고 무너뜨려 놓고 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북쪽으로. 그렇게 사땅굴이 돼 있어요. 가보면. 이거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막아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막은 그 지점에 이 민간단체가 이 북한 땅굴 다 파는 거 봐봐라. 그러니까 빨리 국방부가 기계가 더 좋으니까 이거 팔아. 근데 그러면 보세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 하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사람 간첩인 것 같아요. 땅굴에 징조가 있어. 라는 제보가 0.1%만 있어도 가야 합니다. 이게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의무. 근데 그렇게 수없는 제보가 올라오면서 불구하고 꼼짝을 안 합니다. 하도 떠들고 막 시청 앞에 가고 막 데모, 국방부 데모 하거든요. 지금 이 민간단체들이, 기독인들, 교회 성도님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국방부 와가지고 하는데 보세요. 양주 여기 판원 여기 땅굴 이제 입구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사람들은 국방부가 시추라는 것은 구멍을 탐사하는 거예요. 있나 없나 바늘을 쏙쏙 쑤시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이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입구를 북한 입구가 이렇게 예정돼 있다면 이 길이라면 여기 주변에 와가지고 시추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국방부 어디 가냐? 전혀 반대 방향 300m 저 여기 가가지고 8개 뚱뚱뚱 뚫는 걸 그만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민간단체가 아니 그게 무슨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참여해달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쏟닥쏟닥 해가지고 얘들 쫄리 받으면 남구도 문에 뭐 녹음시켜 보니까 뭐 작업밖에 없던데 뭐 그런 헛소리 하냐 없다. 오히려 민간단체 땅굴 탐사하는 너희들 법적으로 고발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국방부도 청와대도 베트남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지금. 그럼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왔는가? 하나님의 순교의 피를 받아가시면서까지 건국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를 가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첫 번째가 신앙인의 잘못입니다. 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회 탓하면 안 됩니다. 정부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믿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북한의 사형이라든지 공개처형이라든지 아빠를 묶어놓고 그 아내와 자식들이 몽둥이를 때리는 거 보세요. 안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맞아 죽으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가? 근데 한국 교회의 믿음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믿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기업 가면 믿음 좋아서 저래 되겠다 말합니다. 있는 집안에 시집 장가 가면 믿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 잘해서 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 문화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걸그룹들 가운데, 걸스데이 가운데, 소녀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목사님 딸들이 많습니다. 장로님 딸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음악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에 있는 포르노 봐야 되고요. 미국에 있는 그 레이디 가가 공연 다 흡수 다 해야 되고, 레이디 가가는 완전 사탄 종교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짓을 하고 합니다. 지금 이게 더 심해집니다. 이제 수영복 입고 나와도 이제 못 막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가운데는 목사님의 딸들과 장로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춤을 추는데도 그 교회는 믿음 좋다라고, 역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저렇게 쓰셨다고 바보입니다. 그는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그룹 노래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는가?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는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미 그 문화는 어둠의 영이 사로잡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대를 자주 가는 곳이 있지만 그 가게에 이제 걸그룹 노래들이 너무너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내가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게 이게 안 들을 수가 없어 이게. 그러면 들으면서 내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내 안에 싸웁니다. 이 뇌에 남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나님처럼 음란이, 선정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음욕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계속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런데 여러분 무방비하게 다니면 먹히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선포하고 임재를 구했다 할지라도 나가면서 그 음악을 듣고 나가면서 그걸 무방비하게 다 쳐다봐 버리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들이 외모로 치장하는 거 나도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차라리 꾸밀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 안 내도 됩니다. 옆에 없어서 힘든 사람은 몰래 오른손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숨기십시오. 이름 내지 말고. 누구는 교회, 우리 교회 안 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쓰십시오. 자기 치장에 쓰지 말고. 왜? 이게 믿음이 왜곡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좀 심각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저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말했지만, 트로트 가수 목사님, 오늘 내 영상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보여드리겠지만, 이 트로트 목사님, 이 목사님이 뭐까지 한 줄 아세요? 심지어는 그 트로트 M이라고 하는 그 가요 채널에 나와가지고, 걸 그룹들이 춤추는 거 있죠? 자기는 노래 불러요. 근데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 세상 노래예요. 처음에는 편곡 해가지고, 편 가사 해가지고 나왔죠? 처음에는 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왜? 시발점이 그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말하는 게, 첫 단추, 내 내면을 살펴라. 내 내면에 내가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굶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국은 그렇게 트로트 CCM 부르다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요 대결 합니다. 팀 배팅이잖아요. 팀 배틀. 그러니까 너 한 팀 노래 부르고 나 한 팀 노래 부르는 거예요. 팀 구성이 돼가지고 노래 불러요. 근데 백댄스 있죠.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밑에서 누워가지고 뱀처럼 남자를 훑고 막 이 짓을 합니다. 근데 이미 기독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영적인 그러한 논쟁을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왜?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왔거든요. 금식하고 나왔다 하니까. 전도사님 목사라고 하니까 다 복음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았대.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중고 청년 여자 찬양단이 군 부대에 갔습니다. 군 부대 찬양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합니다. 이만큼 올려놓고 막 궁딩이 흔들어 제끼고 선정적인 그 여자가 복음을 선가 다 부릅니다. 군인들 좋아하죠. 영은 다 죽이는 겁니다. 영은 완전히 막 뭉개버리는 겁니다. 육의 감정은 걸그룹 하는데 좋아서 신나서 했지. 교회 오니까 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또 해. 영혼을 팔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남들이 보여줬을 때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니까 남들이 보여줬을 때 좋은 차 타고 많은 걸 누리고 좋은 데 직장 다니고 독립생 좋은 데 다니니까 사람들 믿음 좋다 말해주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죠?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놈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잡힌형이 나와도 아무 말 못하고 역사를 왜곡시켜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진보, 보수,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목사님들 이런 말이 점점 못합니다. 이제 왜? 법적으로 못하게 지금 오기 때문에 동성애 법도 왔잖아요. 못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외에는 없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내 영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껍데기 외모, 내 어떤 이름, 이거 정말 이거는 내 인생의 일가 돼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배 변질 때문에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내 안에서 호소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는 앞으로 이제 천주교로 담아갈 겁니다. 계속해서 천주교 닮아갑니다. 이제 영혼은 잠재우고 영혼은 무디게 만들어 놓고 화려한 형식과 외식 순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왜? 신앙과 직제협의회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와 천주교 단체가 야합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도장 다 찍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성경도 다 해야 되고 목사님 못 부르고 신부, 교구 이렇게 다 불러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아멘이죠? 사랑하지요.
주님의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내가 회개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차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미엔 영접이 되어졌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분이 올라가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멀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 필요 없다는 말 전혀 아닙니다. 이 말 가지고 누가 꼬리 잡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매일매일 외쳐야 합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오늘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지금 대형교회들이 무천연설을 외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꾸 이단 닮아갑니다. 왜? 신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준비한다고 제가 화요일날 제가 우리는 이게 지금 교회 예배당이니까 평일에는 못 써요. 그래서 이후 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이 부족하지만 내가 뭐 사무엘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하나님 사무엘의 심장을 좀 주세요. 왜 사무엘은 그가 정말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마인드 속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를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인위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야 그게 영원히 지켜지거든요. 저희도 그 마음을 좀 주세요. 그래야 좀 부어주시더라고. 뜨끈뜨끈하고 막 눈물어나가 막 기다려. 한 30분 했는데 내 뒤쪽 우측에 어떤 청년이 와서 이게 평일마다 제가 이제 화수 목요일 간단 말이에요. 이제 전적 때마다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 뒤에 이제 와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어. 내가 누군지는 몰라. 어두우니까 불 다 꺼놓고. 그러니까 오늘 여지없이 와서 기도하더라고. 나는 내 기도 페이스 막 그분이 임재가 너무 좋은 거야.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한 45분 되는데 저기요 집사님 네? 남의 교회니까 크거든 교회가. 저기 집사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기도 그런 시간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근데 하다가 내가 막 주여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여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놀랬잖아요. 내가 놀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뭐 집사님 뭐가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는데 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게 너무 찢어서 왔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크게 주의해버리니까 내가 기도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좀 기가 좀 차가지고 남의 교회니까 그래서 알았다. 내가 내 교회도 없는 괜히 와가지고 뭐 오른손도 나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근데 마음이 딱 어떻게 오냐면 저 청년이 저기서 넘어가야 된다.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장 연설을 해줬지. 야, 안 받아들이지 이제. 응? 왜? 기도 한때는 좀 했다 이거야. 기도 좀 한때 했다 이거야. 지도 옛날에 부르짖도 받고 한때 해봤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느냐. 내 가슴에 당신이 기도하면서 아파하는 것과 내가 아파하는 것하고 천이 차이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어서 왔다 이거예요. 직장이 먼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학을 하다가 중퇴했어. 중퇴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당신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까요 말까요 요거에 네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임재하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할 거다. 꼭 해외 나가야 꼭 네가 강단에 서야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일장 연설을 쫙 해줬어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면요. 아무리 기도가 유창하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나가 아이 없는 문제 가지고 왔어요. 이 문제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은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오기 위한 초청장이에요. 아멘. 인비테이션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동기부여는 됩니다.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일단은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을 또 느껴야 되기 때문이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발점은 그렇게 했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안 되고 힘들지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할 거야.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지만 난 너 버리지 않아.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지만 난 너 끝까지 할 거야 하는데 이쪽에서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달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 이거 해달래. 근데 안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충성했는데, 봉선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라고 좌편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만두든지 교회에서 뭐 반대파를 만들든지 이단을 가든지 방학을 하든지 그렇게 만듭니다. 신앙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영역으로. 그래서 한나가 그 문제로 가지고 왔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초청자를 가지고 왔는데 기도를 해 보니까 1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소원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 주시는 그 아들을 내가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왜곡시키죠. 아이 없는 엄마, 그 집사님, 그 신혼부부가 있으면 이 삶을 하나 기도야. 근데 서원해. 네 아들 넣으면 소원하면 하나님 아들 주실 거야. 성경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갖기 위해서 서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1장 28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나가 문제를 초청받아가지고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그 시대를 향한 안목을 열어주신 거예요. 2장에 한나의 기도문은 다 나옵니다. 안목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니까 사사기까지는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옵니까? 왕정 시대가 옵니다. 그 중간 길목에 서 있는 한나였습니다. 예? 그 길목에 서 있던 거예요. 이 한나가. 그러니까 그 길목에서 이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도 아니고 그 길목에 서 있어서 그 문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한 이 족을 향한 뜻이 보이는 거야. 아하, 이 시대가 지금 잠자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 회장이 하나님의 이상이 혼미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흑암 시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딱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아들 안 주신 그 이유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소원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이 시대가 우리 한국사를 쭉 간략하게 걸어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비진리가 함께 온단 말이에요. 함께 갑니다. 이 천년왕국 되기 전에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비진리에 움직이는 흑암의 영, 그 용감하다는 옛 뱀들을 어디에 무정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이 두 주기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나는 어디에 탈 것인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앞이 안 보여도 내가 진리로 갈 것인가? 적당하게 이렇게 계속 비디로 갈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이것만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 한 번 더 시작.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 네, 마지막입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불쾌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에 대한 환란은 옵니다. 전쟁일 수도 있고 테러일 수도 있고 국지전일 수도 있고 게릴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사회에 세월호보다 더 큰 아픔의 환란이 옵니다. 이미 그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 WCC를 통한 하나님의 돌이킴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국은 안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북의 끓는 가마가 계속 남으로 계속 쏟아질 거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느냐, 민족의 환란이 나면 전쟁만 계속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홍해선 전도사님처럼
이 나라에 환란은 있지만 그 환란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전쟁이라든지 환란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외치다 보면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사단이가 항상 내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주냐?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그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내 내면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심장을 지켜주세요. 내 각심을 지켜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보세요. 어떤 민족의 환란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길에 나날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차를 타도 뭘 해도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에서 내 생명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때에 마지막 내 수이 부스터 있는 그때까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끝까지 이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부흥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올까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흥은요, 자꾸만 이 부흥을 사도행전으로 자꾸 결부시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은 이 부흥하고 그런 맥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가장 쉽게는 사도행전 11장 21절 24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는 자가 수당한 자가 믿음에 그 수가 예수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사람들의 관심, 목회자의 관심이 뭐냐? 수당한 사람이 있고 또 주께 돌아오더라 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관심이 어디 갔냐? 주께 돌아오는 것보다 수당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 외적인. 그래서 봐라! 성경에 수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무조건 늘어나야 되는 거야! NO! 성경 잘못 봤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믿고 수당한 사람이 어디로 돌아오더라?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게 부흥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수만이면 그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개념을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 11장 24절에도 바라마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여기도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갑니까? 큰 무리에 갑니다. 성경은 그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 더하여지는 겁니다.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들어옵니까? 3,000명. 그래서 봐라 성경에 3,000이라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붕 해야 된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들어온 계기가 있습니다. 37절 38절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 주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셔서 너희들이 주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회개를 외칠 때 그들의 마음이 틀림을 갖습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어찌할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3,000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모여도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숫자 채우는 게, 빈자리 채우는 게 부흥이 정말 아닙니다. 부흥은 주께로 돌아가고 내가 주께 더하여져서 붙어서 그분과 사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내 육신이 이렇게 살아도 포기되지 않으니까 내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나에게 제발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부흥인 겁니다. 아멘.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뭘 들었다?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쉐마. 이 쉐마가 어디서 왔어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예언과 내 말씀을 들으라. 쉐마입니다. 그때 소문이 쉐마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3장 2에서 말하는 쉐마, 이 소문,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하는 이 들으라고 말하는 소문은 뭐냐? 하박국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경고라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가 바로 소문입니다. 쉐마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오라클, 신탁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주노라. 쉐마. 너는 이 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문입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북에서 끓는다마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을 읽으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변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구를 위해 채워먹고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외적인 것만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내가 오라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쉐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하박국이 듣고 뭐 했어요?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과연 이걸 계획하셨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까? 그럴 때에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예요. 이 수년 내에 부르게 하소서. 이 수년이라는 것은 빨리 숨을 채우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보니 하나님 이 엄청난 고통을 좀 제발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의 징계 안에 환란에 들어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근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좀 빨리 좀 짧게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길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를 돌아가 뭐랍니까? 내가 너를 치셨으나 내가 너를 땅에 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쉐마. 그 소문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진행해 갈 때에 하나님 나를 이 민족을 하나님 꼭 기억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지금 내 마음은 돌아오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억지로 자란 것은 아닙니다. 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게 막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때로는 안 되어서 나를 때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금식하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좀 입혀주시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것까지 금식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오라클 속에 이 소문 속에 내 영혼이 얻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전쟁에 폭탄이 핵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4차 핵실험 아직 안 갔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래 연방제 분명히 우리한테 협박할 겁니다. 핵 터뜨려버린다? 고래 연방장에?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은 지금 그렇게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지 말아요? 그때 하나님 내 영혼을 꼭 지켜주세요. 내가 처음 주님 영접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박국 3장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